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예전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믿음이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며 살기가 쉽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안 들으며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들린 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들린 대로 무조건 믿어서 그 말대로 살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물질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데미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유유상종이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과 어울리십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을 듣게 되는지,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귀찮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가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떤 분과는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대화 자체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신나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과는요, 영적인 것, 은혜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대화만을 나누다 그치고 맙니다. 물론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때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때로입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런 말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건 심각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내 모습,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습관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은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지, 또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고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면 그런 내 모습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사니 어쩌라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난 후에는 믿음 주십사고 내 속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가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맛보고 누리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해요. 그래야 내가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말에 귀를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들을 말 듣고 올바로 반응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며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